(5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 가운데 첫째는 멀찍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자 하는 말씀에 생각하고자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가까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이 목자를 가까이 바짝 붙어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보니까 목자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고난당하니까 자신도 잡혀가서 고난당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목자를 멀찍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낭떠러지 같은데 양을 목자들이 끌고 갈 때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양들이 실족해서 넘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양이 목자를 바짝 붙여가야 됩니다. 그 목자의 발자국 소리도 듣고 목자의 목소리도 가까이 듣고 그리고 바짝 붙어가야 그 길에서, 낭떠러지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성전에 와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기도 생활은 안 한다든지, 다니긴 다니는데 성경 말씀을 본인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한 번도 안 읽는다든지, 혹은 큐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자꾸 줄어든다든지, 예배 시간에도 멀리 뒷자리에 앉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바짝 붙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님 곁에서 바짝 붙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 근데 이 베드로는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또 어떤 데 앉았냐면요, 사람들이 불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을 때 거기 또 앉았어요. 그러니까 5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 피우고 함께 앉았다. 따뜻한데, 추우니까 따뜻한데 불 피우는데 자기 몸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곳에 베드로도 편안하게 앉기를 바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짝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고난당할 때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불 곁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생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겠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십자가면 주의 은혜 가운데 져야 되겠다, 편안함의 종교로 신앙의 목표를 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 영상으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거리가 먼다든지, 그렇지만은, 그거를 예배를 다 드렸다. 사람이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자세를 딱 각질 잡고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다가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져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예배 드리다 보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 TV 시청 한번 하고 만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영상을 한 거죠. 힘드신 분들, 거리가 멀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신 분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삶 가운데 내가 편안함의 종교로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베드로처럼 편안하게 그 불 쬐는 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그 아주 나약한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제자라 그러고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 그러고 따라가겠다 그러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결단했는데 아주 신앙의 부끄러운 모습을 거기서 그대로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편한 곳에 그냥 편안한데 편안한 종교생활로 바뀌게 되고, 그래도 따라는 갔어. 어느 정도 다른 제자보다는. 그건 나름대로 변명할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제자는 다 안 보였는데 베드로만 그래도 그냥 쫓아가서 멀찍이라도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변명의 여지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변명할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양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6절에 보니까 불빛 아래 드러난 정체를 볼 수가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해서 이르기를, 불빛을 향해서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따뜻한 불빛을 보면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따뜻한 불빛을 쳐다보니까 그대로 다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자기의 정체가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리려고 해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가리려고 해도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불빛 아래 베드로의 얼굴을 비췄는데 여종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순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잘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묻기를 너도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불빛을 탁 보면서 다 드러났는데,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확실히 장담해서 이르기를 59절에 보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6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6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고들더라. 난 아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큰 소리로 베드로가 외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죽을 때까지 같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베드로의 그 나약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둑놈이 자꾸 큰 도둑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말이죠, 한 번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작은 일에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일에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는 게 커져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자꾸 부인해요. 산불이 날 때 보니까 작은 불에서부터 막 산불이 막 화다닥 타가지고 막 그냥 큰 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죄악이 큰 죄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다가 자꾸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뭐 세상에 일이 많고 세상에 걸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핑계는 그렇게 돼서 교회는 안 다니요. 근데 교회는 어렸을 때 옛날에 다녔어. 근데 자꾸 멀찍이 떨어지니까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가치로 다 바뀌는 거 생각이. 세상 가치로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권력이라든지 재물이 많아졌네, 힘이 많아졌네. 그거 가지고 주님을 크게 또 부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 그게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닭이 울을 때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아주 그냥 참, 지금 주께서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때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돌이키셔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쫙 쳐다본 장면이에요. 베드로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서 지금 요 순간에 닭이 확 우는데 예수님 잡혀가지고 지금 앞에 끌려가는데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베드로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말이죠. 눈이 베드로에 딱 마주쳤어.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있으셨어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게 꽉 밝힌 거예요.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죄를 졌구나. 그리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내가 좋은 장담했는데 근데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고개를 확 돌려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봤을 때 자신을 죄를 회개하는 그 베드로의 그 당연한 죄 회개의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제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미 다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셔. 3번 물으시고 3번 말씀하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3번 사명을 또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용서한다. 3번 부인한 거 용서한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세상으로 나가서 몸과 영혼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나서 꺾여! 닭이 영혼을 깨우더라고. 이 베드로의 영혼을 깨운 것이 닭 울음소리예요. 우리보다 못한 미물이 닭 울음소리로 꺾여! 하고 울었을 때 그때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이 닭 울음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이 청년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새벽 닭 소리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 가신 것을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가야지. 내가 이 세상의 길로 자꾸 가서 안 되겠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꺾여. 혹시 여러분은 칼라링에다가 전화가 오면 꺾여. 그럼 어떡하? 영혼을 깨워달라고. 한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기대를 많이 저버렸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후에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건넸어요. 그 편지에 짧은 한 문장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중년 남성은 주저앉아 말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관계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앙금을 풀어야 되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가까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서로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꺾여! 나를 향하신 영혼을 깨우시는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바르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